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마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다린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가 바로 첫 번째로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두 번째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세 번째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신약 말씀에 따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다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오시는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요, 33절, 34절, 35절, 37절에서 매 절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 타국으로 주인이 떠났는데 언제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주인을 깨워서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강조해서 너무나도 중요해 마지 않는 이 깨어있음, 깨어있음의 상태는 단순하게 우리가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눈은 뜨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설교를 듣고 계시겠지만 아마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 반수면 상태일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 설교 시간만 되면 눈은 뜨고 있는데 막 졸려, 반수면 상태. 어떻게 아냐?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딱 보면, 아, 듣고 있구나, 자고 있구나. 그런 분들은 보면요, 이렇게 눈이 맛이 갔어. 맛이 갔어. 깨어있다는 것은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있다라는 헬라어는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맑은 정신으로 주의 깊게 쳐다본다, 주의를 기울인다 라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단순히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일하는 현장을 여러분이 처음 보시죠? 제가 일하는 이 현장인데요, 쿠팡 캠프는 이 물류센터에서 저쪽 앞에서, 물류센터에서 이 여러분들이 시킨 것들을 이렇게 잔뜩 싣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 레일이 쭉 있는데 이 전동 레일 계속 굴러가요. 그럼 여기 위에 이제 물건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부터 차례대로 이제 각자 정해진 지역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김천, 어떤 사람은 우리 북삼, 사곡동,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이제 차례차례 빼내는 거예요. 저는 이 지역이 어디냐면 구미의 봉곡동, 도량동 이쪽 지역이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시켜도 저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많이 시키세요. 네. 자, 이렇게 레일을 타고 앞에서부터 물건들이 빠르게 지나가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 맞은편에서 이 신입이 한 명 들어왔는데 제가 참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이 물건들이 많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한 3-4개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분명히 이 친구가 맡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물건인데 집어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막 몇십 개가 내려와서 하나 정도 놓치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한 3개, 4개 지나가는데 이걸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딱 보니까 얘가 정신이 나갔어. 멘붕이 와가지고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애가 마음이 꺾여버렸어. 지나가는 걸 보고 있는데도 이게 자기 건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눈을 보니까 눈이 멍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랑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건 네 거야 가져가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뭐냐면 눈은 뜨고 있는데 정신은 나갔어요. 성경은 바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 빠지지 말고 주의 깊게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줄 알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어야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 버렸어. 근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것들에게 집어삼킴을 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삼켜짐을 당한 상태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정신은 뭐 차리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해진다, 타락한다, 악한 자에게 집어삼킴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타락하고 죄를 짓고 누구를 죽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은 어떻게 우리를 집어삼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기는 읽는데 그냥 읽기만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찬양은 부르라니까 찬양은 불러. 그래서 찬양을 불러도 기쁘지도 않고 부르고 나서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태냐면 우는 사자들에게 집어삼킴을 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살다가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외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깨달았습니까? 감동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저는 일주일에 보통 3번, 4번 정도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들으세요? 얼마나 많은 감동 속에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지금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주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은 몇 번이나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저에게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어요. 말씀하시지 않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을 계속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노력하세요. 마치 그게 뭐와 같냐면 우리 찬송가 중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깨어있는 사람은요 장미꽃 위에 이슬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이 자는 거예요. 교회에는 나온다고 찬양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영이 깨어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리는 자들에게는요, 악한 것들이 우는 사자처럼, 아니요, 뭐 대단한 막 머시기가 돼서 찾아와도요 삼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들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며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라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듣게 하려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말씀 쓰기를 한번 하면은 천천히 쓰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을까? 매일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으면 그 중에 하나님 마음이 좀 이해가 될까? 아니면 매일 큐티를 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좀 가까워질까?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좀 삶의 한복판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있기,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차리기 바래요. 악한 것에 삼켜지지 않도록. 도리어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깨어있음, 영적인 깨어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때를 기다리는 3번째 실천사항은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요.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굳건하게 서 있는지 흐물흐물한 믿음 위에 서 있는지, 그것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굳건하다, 또 안 되네요. 굳건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쓰인 단어가 뭐냐면요, 요거예요. 스테레오스예요. 스테레오. 여러분 스테레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이 음향할 때 스테레오, 그과 비슷한 단어인데, 스테레오스는 뭐냐면 단단한 거예요. 단단한 거, 굳건한 거.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스테레오스한지, 굳건하게 서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흐물흐물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사실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처럼 악한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느낀 가운데 하나, 제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장로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그런데 사실은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굴까요? 새신자일까요? 신천지일까요? 제가 본 어떤 장로님은 평소에 너무 성실해. 너무 잘해. 교회에 뭐 이런 허드레한 일을 다 해요. 가장 앞장서서 해요. 야, 누가 봐도 저 장로님 참 믿음 좋다. 좋다. 그렇게 말하던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소한 다툼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비단 그 한 사람뿐이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에서 나 상처받았어요 하고 삐지고 울고 토라지고 욕하고 이런 것 좀 하지 말라. 제발. 다른 건 뭐 다 해도 이것만 하지 말라는.
아, 목사님, 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뭐 좀 위로받고 뭐 좀 상처 좀 회복되고 그러려고 교회 오지.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이 위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위로만 받는 사람이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까? 맨날 나만 위로받지 말고 남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좀 성장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 그것을 기꺼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는 없을까요? 꼭 보면요, 항전직들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좀 단단해지고 굳건해질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악한 것들은요, 더욱 깊은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로 그 사람을 몰아넣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 잘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는 잘 안 되지?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라니까요. 악한 것들은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요, 막 대단한 시련도 안 줘요. 줄 필요가 없어요. 아주 작은 것만으로도 휙 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굳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시련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 그 상태 그렇게 사는 게 악한 것들에게는 도리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노력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믿음 위에 굳게 서려고 하는 자들은 항상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 우리의 고난은 잠시, 잠깐, 너무나도 짧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제가 만든 말인데 참 멋있어요. 멋있어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참 이 많은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여러분 이 감기가 영원히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주일만 지나면 완전히 새 사람처럼 되어서 살아갈 거예요. 고난은요, 아무리 대단한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끝나요.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끝나지가 않아요. 끝나지가 않아요. 영원해요.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의 믿음은 작지만, 나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나의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처럼 작지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나는 보잘것없고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11절 말씀에서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동안, 영원히 있는 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대단한 어떤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뭐 선교지에 가고 뭐 땅밟기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은 견디는 거다. 믿음은 견디는 거다.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견디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 가운데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아시죠? 이 오징어 게임을 하면
밖에 있는 술래가 오징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밀쳐내서 죽이려고 그렇게 해야지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악한 것들은 그 밖에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밀어내서 죽이려고 그렇게 죽어버리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이 잠자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교회 밖으로 밀려나지 마시고요. 할 수 있으면 은혜 밖으로 밀려나지 마세요.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죠? 견디기만 하면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 견디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상황들을 견딜 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한 번 더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우리 자신을 낮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대단한 일을 하고 나를 높이고 어떤 일을 추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높여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왜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 조급해합니까? 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당당하게 2023년을 살아내는 우리 선한 이웃 북삼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